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앞으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아주 공을 들여서 잘 읽어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참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일인데 나중에 그 일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아예 멈춰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한 작년 성도 한 120여 명 출석하는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첫 사역이기도 하고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가 크지 않아서 교육전도사 3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회 형광등 나가면 저희들이 다 갈고, 또 교회 어떤 보수하는 공사가 있든지 청소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항상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의 애사, 경사에도 교육전도사지만 파트 사역자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님들의 애사와 경사에 꼭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었는데요, 특별히 저희 집 큰애가 그때 태어나서 또 성도님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더더욱이나 감사해하고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임지로 옮겨갔는데 한 1년 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있죠. 교회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120여 명 출석하던 작년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40~50여 명, 그것도 어르신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있죠.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던지요. 한동안 그 교회 기도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려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공을 들여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든지 중단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5번 정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요즘같이 단기 선교 가면 일주일, 길어봐야 한 보름 정도 다녀오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1년 반 정도, 한번 선교 여행을 가면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4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그처럼 꽤 많이 걸렸던 것이죠.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인고 하면요, 지금으로 치자면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 도시들, 거점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처럼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소식이 그 교회들로부터 전해온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전수한 잘못된 가르침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반드시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전수했던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같이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지요. 바울로서는 상당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참 애착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음이 많이 갔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힘들었던가 하니까 함께 동행했던 팀원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로 성 밖으로 내쳤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처럼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얻은 영적인 열매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처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소식을 들은 것이죠. 바울로서는 심히도 흥분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그런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면 가장 먼저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편지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인사말을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여느 서신들의 인사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주 자신이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신의 사도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 직분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단코 자신의 사도 직분은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으로 자신의 사도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 그들이 속히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대로 인사말에
배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수신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2절 끝부분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지칭할 때에 그 앞에 다양한 수식어들을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울은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지칭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이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수식어를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들이 빨리 바른 길로 돌이키를 원하는 그런 간절하고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인사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안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고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자,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그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다 보면 군데군데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바른 교훈으로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들을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영혼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대상, 이런 영혼이 있으신지요? 어떻게든 죄악의 그늘에서 건져내고자 여러분의 애정과 여러분의 관심을 온전히 쏟는 그런 영적인 대상,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요? 하나님 안에서 잘 정착하고 잘 성장하도록,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성도로 잘 자라가도록 노심초사하며 돌보고 관심을 쏟는 그런 영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자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 곁에 붙여두고자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권면하는 그런 영혼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그 부부가 맞벌이 부부였는데 가끔 퇴근이 늦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만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애들을 데려다가 본인들 집에서 먹이고 또 씻기고 부모님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주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 전도 대상자 부부가 외국에 같이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애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전도하고자 하는 이 부부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그러면서 며칠 동안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애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좀처럼 소고기 한번 제대로 사 먹지 않는데 그 집 아이들 한번 이렇게 소고기 먹이라고 사다 주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 전도 대상자들이 미안해서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훈련 받아서 또 다른 또 그런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그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구역장, 부구역장 한 100여 명 정도가 우리 공주에 탐방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그 안에 리더 중에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온전히 세우고자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건져내고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무엇보다 악한 세상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자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고 지친 심령들, 연약한 영혼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견고하게 지탱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 악한 세상 문화로부터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우리 공주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의 동성애 인식을 이렇게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그 무슨 문제가 있냐,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대답한 프로테지가 55%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안에 유행처럼 벌써 몇 년 전부터 동성 간에 사귀고 헤어지는 일이 유행처럼 참 번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기독교인 청소년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동성애 그 뭐가 문제 있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라고 대답한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요, 34%나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악한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는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영혼을 건져내고 세우고 또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인사를 건네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키지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의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존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가? 어느 피조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이처럼 존재하고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은혜인 것이지요. 피조물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 피조물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바라보게 될 때에 피조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존재하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으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 절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 절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은혜 또한 기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 절정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한량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복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곳곳마다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진과 홍수, 기근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만에 강도 7 이상의 지진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구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건의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잠시라도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면 반드시 그곳에는 참된 평강이 깃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남쪽 지역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주도하여서 정부 수립을 이끌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독실한 크리스천들인 것이죠.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정부 수립에 주도하며 나아갔기에,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었지만 그나마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구제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처럼 평화롭고도 발전된 나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해방 직후에 평양 땅에는 누가 들어갔냐 하면요, 소련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양과 북한의 운명은 그야말로 참혹하게 그지없는, 처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인사말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라고 지친 심령들, 연약한 영혼들,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되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 악한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결국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주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소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처럼,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가라고 지친 심령들, 연약한 영혼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이 우리 심령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세상 악한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진데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마다 우리 삶마다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주님 맡긴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바울과 같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가라고 지친 심령들, 연약한 영혼들 지나치지 않게 해 주시되 그들이 마음에 품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에 힘입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